앞으로 교회도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연결해야 될 그런 유아세례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중단되다 모처럼 우리 유진이가 유아세례 받게 된 것을 너무나 뜻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은혜의 성만찬식이라. 은혜의 성만찬식이라.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왜 떡이 적지? 왜 포도즙이 적지? 항상 연례적으로 행했던 그런 성찬의식이 그 하나가 제일 약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양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미 식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떡을 들고 잔을 우리 마시게 되는 겁니다.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양식을 주셨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새 생명의 양식. 내가 가진 내 감으로 돌아봤을 때에 내가 먼저 이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이 생명에 우리가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이 복음을 들어봐야 되고, 또 교회는 이 복음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237, 5칠 중주뿐만 아니라 세 가지 뜰을 세워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뜰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중대한 우리가 입장을 알고 산들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요. 아이들의 뜰을 세워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 걷길 가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만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만 올바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과 악을 중심을 두고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기준을 잘 이제 선영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민족을 세워야 됩니다. 숱한 다민족이 우리 주변에 꽉 널려 있습니다. 이런 다민족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오게 됐었잖아요. 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머물 데가 없습니다. 누가 같이 이야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손님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업주들은 모든 그 다민족들을 이용하고 폭행을 하고 돈을 갈취하고 이처럼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정작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오게 된 것 아닌가요?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그들에게 그토록 소망했던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냉대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게 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곧바로 우리가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들이 안갚음을 합니다. 서로 원수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뜰을 세우자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참 선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바로 뭔가, 가장 진실된 일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소원,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찬의 시기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의 시기라는 말은 거룩한 식탁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이고 예식이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먹장같이 검은 지역 죽어도 불러온 지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번만 죽어도 쌉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정직해서 살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전부 다 죄투성입니다. 먹장같이 검은 지약입니다. 종마다 붉은 지약을 우리는 그냥 온몸에 두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제약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망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암담한 상을 허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들 무던히 예를 썼지만 예를 쓴 만큼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가 더욱 이제 진흙탕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사랑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그 예수를 영접해버리면 그 이름으로 재산 받게 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 성령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나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버리게 되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하는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간에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분노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야 될 가정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 갈등을 줘서 그렇습니다. 선을 하려고 하는데 선에 대한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버린 것이 바로 선한 믿음의 증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뭐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자문지 지었는지 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엔진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닌 것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다 속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만 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 어찌할 바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얼씬거릴 수도 없습니다.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이와 같이 직고하고 고소하고 고발했던 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믿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의 도망을 가지. 마귀가 계속 살려고 하고 맘먹고 있으면 마귀는 계속 살아가게 되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운명입니다. 안질이 마귀를 대치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떡한 조그마한 떡, 그냥 빵조각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떡조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면 그 사람 그 떡 가지고 이 사람은 세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자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대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천번만 불러도 또 부르고 싶으면 그 이름이 딴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되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어서 죄를 받아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죄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죄사함 받게 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우리가 먹는 동시에 잔을 먹고 마시는 동시에 우리 언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확증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언약이 성립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다른 이름 부를 필요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려야 될 이름을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란다. 예수는 모든 얘기자 되신 그리스도란다. 그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증하고 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던 그 딱 한 쪼그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신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작은 그 잔 속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잔이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먹고 마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주십니다.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실히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명심해 주셔서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없었을 거예요. 슬프고 아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마귀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 마귀의 공격받아서 그야말로 내 가정 내 가문이 그야말로 엄청난 상처 투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구멍 나 있는 상처, 피가 흘렸던 그 상처, 말할 수 없이 아물지 않던 이런 엄청난 상처가 누구의 손으로 이같이 치료가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병든 몸, 내 병든 마음, 상한 심령, 상한 잘못된 생각들, 얼마나 혼란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못 견딘다 가지고 알코올을 먹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니, 더보다 더 센 것을 먹습니다. 마약을 더 센 것을 먹습니다. 독약을 먹고 자기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그것은 악한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너를 살리는 떡이라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잔은 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런 언약인데,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를 기념하러 왜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그 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돼요. 예수뿐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길 되신 분이시며, 그분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 썼으면 예수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고, 수고했으면 수고만큼 뭐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는 뭐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참담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말이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대치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분을 달리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떡을 때리는 거예요. 이 떡을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식후에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 잔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답답한 내 영혼 속에, 암담한 내 심령 속에 생각을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했던 이런 판단이 없는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잘못된 정신력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캐논을 믿습니다. 기준이란 사실이죠. 마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못하게 할 겁니다. 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마귀는 아담에 찾아와가지고, 하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포기 만들어놔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온 주변에 생명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를 먹도록 우리들에게 축복을 제공해 줬다는 사실이죠. 이 축복을 제공받았던 우리들이 그것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갈등이라는 이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시간도 정말로 이 성찬 예식의 이 떡과 잔이 내 영혼을 살린단 말이냐, 내 심령을 살린단 말이냐, 병든 내 육신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단 말이냐, 갈등할 때 있을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죽으라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고, 믿음으로 기도로 먹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분의 기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속삭일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나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가시를 먹나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영생하도록 얻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과일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떡덩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작지만 효과는 큽니다. 천대를 살려버립니다. 작은 그런 포도찬이지만 이 찬이 여러분의 천대를 살 뿐 아니라 천재의 응답을 주시는 잔이요,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분,
그리고 바탕이라 사실을 아시 바랍니다. 천대가 사는 길이 여기가 있네. 천년의 응답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을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네.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이 바로 내가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찬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양성과 양말의 세마를 받으시고 물과 비를 쏟아 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할아버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가정에서 가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되신 예수님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19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죄값을 다 토말해 주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사람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시겠어 제 몸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죄인이 아무리 많이 죽는 소용가 없어요. 그 사람 죄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갈보리산에 흘렸던 그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나를 살리는 피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피라는 사실이지요. 내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세대는 정신 문제가 급속도로 더 번졌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더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상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후대들이 넘겨진 이 신앙생활을 그moment 우리 잘못 짚게 되게 되면 잘못된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가서는 우리는 전부 다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를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내 버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내 주에 보이는 정하고 정한 내 죄를 정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떡을 떼면서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세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받지 마세요. 모든 것 다 버리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산,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들쑥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의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천대커녕 내 당대까지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지금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합니다. 마음고생하고 심각합니다.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정확한 판단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생명 과일 나무를 우리가 보면 그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라고 하는 생명 과일 떡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이 여러분들이 영혼의 찰되기 같이 범사 찰되고 강하게 주면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헌신했던 것들이 다 상이 되고요,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류관을 쓰게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 말하면 2000 역사 동안에 이 성찬의 이 귀중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한 번도 중단된 본 적이 없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독재자가 막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막았습니다. 건국가 막았습니다. 독이 로마의 11명의 황제들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의 식을 저 기독교인들이 도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 피를 먹는다고, 사람 살을 뜯어 먹는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건강한 그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귀하고 참다운 그런 귀한 성신 예식을 이들이 호도를 잘못되게 오도를 해가지고 잘못된 포도를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하게도 이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히려 이단이라 몰리면서 같이 이처럼 수도를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 갈등하지 않고 승리의 제목까지 됐습니다. 예수의 살을 보고 예수의 그 피를 마시면서 내가 다른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게 한 번도 거짓말을 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 나에 대해 잘못된 길을 예비해 준비해 주신 분이 아니시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주셨던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냐? 순종해야지. 그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하나의 의를 이루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기간을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내 한 목숨 내가 드려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미를 돌아보면서 이들은 떡을 떼고 잔을 마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잔이고 그런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잔을 마시는 순간 내 피 속에 역사했던 모든 병마가 떠난다는 사실이죠. 모든 병의 원인은 피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는 전부 죄의 원인이 된 피가 되기 때문에, 오염된 피가 되기 때문에 모든 병이 가장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병 낫기 원하십니까? 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밝은 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강건하게 원하십니까? 눈물을 흘려서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떡을 두 손 떨어서 기도하면서 받았어. 씹어서 내가 주님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로 내가 이 떡을 먹은 것처럼 주님을 사실로 내가 믿습니다. 내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줬던 이 포도즙 이 한 잔이 먹장같이 검은 피라 물들었던 내 육신의 모든 피들이 전부 다 정제가 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피가 더러운 부심들은, 피가 독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와서 뭐 하지요? 피를 세척하지 않습니까? 피를 걸러냅니다. 오늘 그렇게 의학적으로 걸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피를 새 생명이 얻어날 수 있는, 새 생명을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새 피로 우리가 다 거듭나고 변화받았어. 오늘 최고의 성찬의 시기 은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탁 붙잡으시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받을 길은 성찬의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었던 이 떡이 가소롭게 너무 작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그 속에 큰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떡을 먹고 말 때마다 우리 아버지 병든 내 몸이 다 치료받게 하시고, 불신앙을 떠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 생각 떠나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작은 산에서 나왔던 그 포도즙이 아무렇지 않는 그런 포도즙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셨던 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받아들여서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하고 강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